높여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뢰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내 손 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 교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공격했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산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창궐한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삶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뜨거움이 식어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서로 섬기며 사랑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 실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은혜 보이는 세상 것을 사랑하며 달려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바로 서지 못한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 용서를 고신교회 설립 70주년과 달성교회 설립 71주년을 맞이한 이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또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성교회 건축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또 많은 수고하는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감을 또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건축 실행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건물을 짓는 건축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며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또 나누어야 하는 이러한 시점이 되어서 더욱더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되게 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또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건축실행위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금요일 저녁부터 부활절까지 진행되는 부흥사경회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를 세우리는 주제로 박원조 목사님을 모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2년 동안 기다려온 집회이니 우리 성도님들 시간마다 은혜 받는 귀한 부흥사경회가 되게 하옵시며,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갈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본과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며 목사님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도우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시고 세우신 장로님, 전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돌보는 달성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살려 끝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그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어려운 매처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는 굴절 없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고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서로 사랑을 하고
새 계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가 온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가 양을 물어가고 또 훔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일에 대한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하니 그들도 너희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확진자들이 좀 들어 있기도 하고 또 밀집 접촉 때문에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우리 모든 성도와 모습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영상으로 예배하든지 또 현장에서 하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말씀 읽고 또 기도한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바로 그 예수님,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은 고난주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금요일 지나면서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나중에 광고도 있겠습니다만은 박은조 목사님을 모시고 금요일부터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70일 특별새벽기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주의 말씀을 보시면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본 것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양의 문이다 할 때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유일한 구원의 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또 풍성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11절부터 읽은 본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다는 내용과 연관해서 특별히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내려놓는다는 말씀을 이 본문 가운데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라는 말은 3번 반복되는데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4번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버리시는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깨닫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돌봄을 받는 양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이제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선한 목자라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뒤에 12절, 13절과 비교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12절, 13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삭군에 대한 것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삭군이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위험한 일이 생길 때 도망쳐버리지만 나는 선한 목자이지 삭군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삭군이라는 것이 특별히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죠. 네. 삭군이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정당하게 그 돈만큼 일하는 겁니다. 취직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요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격이 있느냐 그걸 살펴보는 거고, 취직을 하게 되면 요런 일들을 할 거고, 월급은 요만큼 받고 보너스와 휴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을 받고 정당하게 양을 돌보는 일을 삭군이 하는 일입니다. 별일 없을 때는 그 일을 잘 합니다. 돈을 받는 대로 그만큼 일을 하고 양을 돌보는 거죠. 양 돌보는 일이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그림이나 이런 데 보는 것처럼 너무 귀여워 죽겠는 그런 어린 양을 한두 마리 데리고 목자가 늘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조용하고 평안한 때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닐 경우에 돌봐야 될 양들이 있을 때 또 양이 말을 잘 듣습니까? 찾으러 다녀야 되고 자빠짐을 일으켜줘야 되고 먹이고 씻기고 그 돌보는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주 곤란한 상황들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다는 거죠. 그때에 이 삭군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망친다는 겁니다. 이리가 나타나고 위험이 있을 때 이러다가 내가 다치겠다 이렇게 할 때 도망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돈 벌라고 집에 애들 먹이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목자로 돈을 벌면서 일을 하는데 거기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 돈도 돈이지만 돈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으면 돈이 뭐라고 하고 그만두고 집에 안 가겠습니까? 삭군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돈도 받고 양을 잘 돌보는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러다 내가 상하겠구나,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너무 위험한데 그렇게 되면 돈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나는 집에 갈랍니다. 내가 뭐 한다고 목숨 걸고 이거 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게 이제 우선순위가 딱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조그만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자신이 우선이고 자기의 삶이 우선이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으로 도구로 그냥 직업으로 양을 돌보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는 어떠냐 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악한 목자가 아닌 다음에는 목자라고 하면 양으로 그 자기 소유된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양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또 이렇게 위험하지 않도록 늘 돌봐주고 챙기고 마음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양을 신경을 쓰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 그렇다고 해도 목자라도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이 자기 아버지 부친의 양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대단한 목자죠. 특별히 큰 양은 내버려 두고라도 새끼 양이 뒤떨어지거나 이렇게 만만하게 보여서 곰이나 사자가 쫓아와서 그것을 움켜서 갈 때 어떻게 한다고 하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주는 겁니다.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떼서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목자가 사용하던 그 짝대기나 또는 망치나 또 뒤에 이제 못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걸로 그것을 때리면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입에 물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그렇게 도망치면, 그러면 이제 그 양을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도망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애써 구한 새끼를 던져놓고 가지 않고 다시 달려드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진짜 사자나 곰하고 싸울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겁주면 양을 놔놓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달려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생명을 다윗이라고 안 아끼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양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고 그래도 할만하니까 이렇게 달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상하거나 다칠 것도 각오하면서까지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서 목자가 양을 치다가 사자한테 죽었다, 곰한테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 목자들 1년에 몇 명씩 늘 죽고, 그래가지고는 목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누가 자기 아들을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도록 하는 일에 쓰면서까지 그 목양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자기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양을 칠 텐데, 그거 하려고 자식들과 온 가족을 내버려 두고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적어도 그런 각오를 하고 다윗은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정도다,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 자녀들을 목숨같이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농담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걸면서까지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아이들을,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 중에 애 때문에 죽은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고, 혹시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진짜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자식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그만큼 양을 돌본다, 사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도자고 돌보는 사람이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일 경우에 이 두 편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그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싹군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싹군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 역할들을 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기도 하고 집에서 부모로 또 형제로
여러 관계들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 목자다운 목자, 모범적이고 참된 목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 그들을 우선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내가 기꺼이 각오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이고 그가 선한 목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 그것이 정치적인 지도자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든지 어떤 직분을 맡고 돌보든지 또는 직장에서 교사든지 또 여러 다양한 직업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을 돌보고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삭군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 아무리 좋고 평판이 좋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내가 이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삭군이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지 않죠.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말하는 예수님과 같이 선한 목자 같은 목자다운 목자, 모범적인 목자, 참된 목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나 권사도 마찬가지고 주부든 엄마든 아빠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모범적이고 참 저 사람은 진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려면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만큼 귀하게 여기고 필요하면 어떤 희생을 치를 대가를 치를 각오라도 하면서까지 헌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 바로 이런 선한 목자가 되시고 가장 좋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있지만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의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양을 아시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 다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앞에서는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사이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말에는 정확하지 않은데 중간에 여기 반복해서 카이라는 엔드라는 접속사가 쭉 다 붙어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하자면 나는 선한 목자이며 그리고 내가 내 양을 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와 내가 서로를 알 것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카이로 계속 연결되면서 이 전체가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바람직한 목자다운 목자, 참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그 양들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 너희를 위하여, 그 양들을 위하여라고 쓰인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또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나 그 사용될 때마다
죽음이라고 기꺼이 각오하는 그런 희생적인 의미의 위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양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위협에 처한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구하고 대신 죽는 희생을 치르는 그런 의미의 위하여입니다. 강도사님 좀 도와주시죠. 네. 계속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하여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거기에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들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처해 있고 위협을 받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을 알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주님이 그 양들 대신 죽으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있죠. 왜? 자기의 사랑이나 믿음이나 이걸 과시하면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여기 절벽이 있지 않냐, 여기 있는데 내가 뛰어내리면 죽겠지, 그렇지만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한다, 내가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봐라 하면서 뛰어내려 죽어버리면 그게 뭡니까? 그건 진짜 의미 없고 기이한, 괴기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희생을 말하는 게,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은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두면 저 양이 죽을 텐데 내가 대신 죽고 그를 살리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박하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희생에 대신 죽는 제물이 되겠다 하고 자신을 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독생자를 주셨느냐 하면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 2절에도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사망의 육체 가운데 죄 때문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하다가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이를 텐데, 그것을 주님이 아시면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거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사람을 처음 만나고 알아갈 때 잘 모르니까 점수를 후하게 주고, 또는 그 사람이 보기에 드러나기에 그럴듯해 보이니까 이렇게 좋게 대하고 돌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뒤통수를 맞고 속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몰라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너는 좀 그럴듯해 보이네, 양들 중에 좀 나아 보이네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나중에 보니까 야, 얘는 심하네, 생각보다 영 상태가 안 좋네, 그래서 그냥 버려버리고,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몰라서 덥석 내가 너를 돌봐주마, 너를 나의 양으로 삼으마,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렇게 우리를 취하셨다가 나중에 보고 우리를 알게 될 때 포기해버리고 버리시고, 그런 주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아는 거죠. 물론 목자가 양을 아는 것과 양이 목자를 아는 것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제한 없이 온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그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7절에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 본문의 앞뒤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센다. 이 말씀은 저도 머리숱이 많지 않습니다만 사람들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머리털이 빠진답니다. 새로 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우리의 그냥 어떤 정해진 형편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나를 부인하면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위협과 두려움을 친히 살피시는 우리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를 너무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를 향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참된 목자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 뒤에 이어지는 16절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여전히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주님이 똑같이 사랑하는데 이 목자 없이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사람들이 하도 몰려오니까 식사도 못하시고 쉬지도 못하시고 이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막 쫓아옵니다. 배를 타고 오고 또 도보로 뛰어서 오고 그렇게 예수님보다 먼저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밥도 먹고 너무 힘든데 아니 누구도 그렇지 제자들 데리고 좀 잠시 쉬자 하고 이쪽으로 갔는데 막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안 돼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참 나도 배고프고 힘들죠. 너는 너무 진짜 불쌍해 죽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다시 가르치고 또 그 뒤에 그냥 내보내기 뭐 하니까 뭐 가진 것이 없느냐 해가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일들이 있는 거죠. 가르치실 뿐 아니라 배불리 먹이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주님께서 돌보시는 겁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뒤를 이을 한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참된 여호수아, 참된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참된 목자,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게 하시는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바라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는 것을 순종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선을 행해야 돼. 주님을 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힘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 교회, 우리 교회는 왜 제자훈련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제자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하면 안 한대요. 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안 하고 한 거라 합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해라 하고 멍석 깔아놓으면 우물우물하고 안 하는 거죠. 우리 전도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압니다. 그렇지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잠시 이야기했었지만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 사람 아닙니까? 보고 피해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그걸 모릅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진짜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배고픈 걸 보시면 먹을 걸 주시는 거죠.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보시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나 그 모든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 야단치신 게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하나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악하게 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필요한 것을 아실 때 가장 귀한 것이라도 기꺼이 내놓으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말씀과 행하는 것이 진실,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세례받을 때 자주 질문하는데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할 때 거의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물어본 분들은 다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장의 죽음의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잘 없으니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큰 일이 일어날 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주님께서 선한 목자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또 주님은 아시는 대로 회피하지 않으시고 즉시 필요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그에게 이 목숨을 버리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리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때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 형편을 보시고 참 얘들 안 되겠구나, 너무 불쌍하다, 내가 아니면 얘들이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그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까? 목숨을 걸었지만 버리지는 않았죠. 예수님이 다윗보다 조금 모질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도 살고 양도 건져내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는 건져냈지만 스스로 구원하시지는 못하고 죽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살려보려고 애쓰다가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죽고 좋은 시도였지만 안 됐다, 슬픈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실 각오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목숨을 버리신 거죠.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도 답답한 일이지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행하지 않는 이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각오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목숨을 버리려고 하고 또 실제로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목숨을 버리지 않거나 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만큼 양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릴 정도로 했는데 어떻게 어리버리한 봄까지는 내가 잘 해가지고 새끼를 구해냈는데 와, 젊고 용맹한 사자가 오는데 그건 안 되겠더라, 양은 고사하고 내까지 죽을 것 같더라,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사실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해보자 하다가 죽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건다,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우리 아이를 구원하겠다 이래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렇게 합니까?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자녀들에게 사고가 나서 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잃거나 힘든 일들을 겪는 일들이 있는데 피눈물을 흘리죠. 진짜 마음은 굴뚝 같은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 아픈데 쟤를 낫게 해주면 좋겠는데 온 천지를 다녀서 좋은 의사 선생님이나 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온갖 방편을 다 써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진짜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거죠. 한편은 마음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한편은 진짜로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또 능히 그 목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가룟 유다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입니까? 총독 빌라도입니까? 공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 버린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시는, 우리를 위하신 그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그 목숨을 찾으시는 것과 그 버릴 권세뿐 아니라 되찾는 권세도 있다고 부활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주님이 에스겔서 34장 23절과 24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왕이 되어서 그 양들을 돌볼 것이다. 제대로 돌볼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다윗이 예수님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지금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고 이 선한 목자 때문에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고 이분만이 유일한 그 구원의 문이시고 또 그렇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14절과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를 알고 그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의 제자로 주님을 따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아는 대로 그들의 도움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울 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그들이 바른 믿음으로 나와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 전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진짜 싹군에게 맡겨진 양처럼 돌봄을 받다가 여차하면 도망쳐버리는 그런 싹군에게 맡겨진 불쌍한 그런 양처럼 우리 자신을 생각하도록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네 일 비참하게 살다 결국 죽고 말 거다. 네 친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뭐 별 다른 일이 생기겠느냐. 누가 너를 소중하게 여겨주냐. 다 미워하지 않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떤 그 얘기를 봤는데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 30도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인데 중병에 걸려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곧 얼마 못 산다 이러니까 사실은 무책임한 아버지한테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집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 아이를 낳고 엄마가 버티다 못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뭐 딸 하나 이걸 키울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한테 데려와서 할머니한테 야 좀 키워줄 수 이러니까 할머니도 난 못 키운다. 니야 니가 키워 이러면서 쫓아내버려요. 그 애가 부들부들 떨면서 아버지도 엄마도 할머니도 다 자기를 미워하는구나. 아빠는 가버리고 할 수 없이 할머니하고 자라는 거예요. 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래 변변한 직업도 못 가지고 뭐 꿈을 꾸거나 사랑받거나 뭘 해보려는 노력도 못하고 그냥 겨우겨우 살다가 나이만 먹었는데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한 게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내 이제 죽는답니다. 그 얘기하는 게 이제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네 사랑한다. 비록 내가 무책임해서 그렇지만 내가 니를 미워하지 않는데 니 어릴 때부터 내가 얼마나 니 좋아하고 아끼는데 너가 엄마도 니를 미워하지 않았다. 널 버리고 떠난 게 아니다. 너가 엄마는 니 떠나고 난 게 한 번도 연락도 없고 그랬는데 몇 년 안 돼서 너가 엄마 병 들어서 죽었다. 죽기 전에 니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니 안 보여준다고 그래갖고 결국 못 보고 죽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속상하면서도
크게 위로가 되는 거죠. 또 할머니하고도 섭섭한 마음을 하다가 그때 할머니 왜 그랬노? 이럴 때 내가 그래 해야 너가 아버지가 그래도 네 데리고 가서 키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지. 내가 네 미워하지 않았다. 어찌 니를 미워하겠노?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수술도 안 받고 그냥 자기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사실은 자기가 모든 사람이 아빠도 엄마도 할머니도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만 돼도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마음의 힘을 얻고 살기 위해서 수술도 받고 사실은 이렇게 진행돼서 해피엔딩으로 쭉 나가는 걸 보여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누구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네 형편을 봐라.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냥 각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똑같은 소망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에게 이 약해 하라.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도 안 되고 너 이것도 안 되고 다 망할 거다. 너 그 중에 복 받은 사람이 누가 있노?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 바로 그 일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선한 목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형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모르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주의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받고 또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567장 부를 텐데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에메 덩컨이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분인데 목사님 집에 딸로 태어나서 22살에 또 다른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놓고 살다가 26살에 죽었답니다. 결혼하고 한 4년 살다가 죽었죠. 근데 이제 여기 쓴 이 곡도 그렇고 다른 노래들 아이들을 위한 찬송가를 썼는데 다 25살 죽기 바로 그 전 해쯤에 썼다고 합니다. 결혼하자마자 보통 뭐 그때 애들 가지니까 한 2명, 3명 이렇게 낳고 아직 젖먹이가 있을 그때인데 이 물론 뭐 죽기 직전에 쓴 건 아니지만 바로 그 한 해 전에 갑자기 죽게 되었지만 그가 이런 글을 쓴 걸 보면 참 하나님께 마지막에도 그가 똑같은 찬송과 이것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어린이 찬송인데 내일이 될 때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좋은 옷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시고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22살에 결혼해 26살에 죽게 되었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주님 잘 돌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4절에도 보시면 주여 나의 지난 hum을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사실 이 어미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주님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복을 받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또 그렇게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들도 그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도 그의 자녀답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5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67장입니다. 목숨을 버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되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참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며 돌보시는 자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평생에 살게 하시며 그렇게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처럼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의 아이들도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또 서로 미워하며 거절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도 이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올 때 기억하고 예물로 구별하여 드린 주의 사랑하는 자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감사와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갚아주시되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피로 사신 달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사랑 안에 삽시다. 네. 광고는 주고 참여해 주시고 이제 우리 특별 새벽기도 70일 마지막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가운데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애써서 동참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정말 회개와 또 회복과 헌신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종료주일 오늘 지키고 이번 주간에 이제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특별히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시간을 가지고 또 즐겁게 기쁘게 부활주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부활절 또 감사한 문들을 사용하셔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구별된 예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 관련해서는 거기 광고란에 소식이 있습니다. 참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흥사경에 관련한 광고가 옆에 페이지에 부흥사경의 안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봐주시면 우리 금, 토, 주일 이렇게 진행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곳에서 모입니다.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새벽, 주일 새벽, 주일 오전 일부와 정오에 드리는 예배까지 5번의 모임인데 다 이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토요일과 주일에는 5시 반에 이곳에서 모일 텐데 한 30분 전에 한 금요일 저녁 7시 반 또 토요일과 주일 새벽 5시쯤에 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일찍 오시면 문이 닫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시간을 좀 기억해 주시고 5번의 메시지가 다 주일 2번까지 다르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5번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주변에 또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함께 또 권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번 주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2020년 우리 봄에 부흥회하려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약속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밀려져서 지금 2년 만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또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데 필요한 좋은 말씀 전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다 은혜를 받도록 준비하고 또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회의성 드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